오늘 이 시간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비판과 다른 이견을 갖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영상을 끄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떤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교회의 음해나 어떤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나 망언,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분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는 끄셨으면 좋겠고, 이단과 사이비의 눈으로 똑같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끄시고 다른 설교 영상도 많으니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은 누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스가랴의 제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셨기에 잊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의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의지라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아래 스가랴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사실 돌아온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스가랴는 학계 시대에 같이 쓰여진 책인데, 학계와 스가랴의 공통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그 이후 한 달 내지 2달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학계가 증거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미뤘던 그 남유다 돌아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즉각 순종하여서 그들의 채비가 다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 한 달 내지 2달 뒤에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돌아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질 때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고 죽었고, 항복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그들이 모든 주권을 내려놓은 것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이 산 다음에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돌아온 자들은 뭐예요? 언약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겠죠. 어렸을 때 붙잡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뭐 80대나 90대 되신 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었고,
성전이 예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장수하신 분들 중에는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 관점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태어난 후손들에게 말씀을 실제로 증거했고, 거짓말처럼 70년이 되어지는 그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70년을 어떤 걸로 기준하냐면 성전이 재건되는 걸 다 계산해서 바벨론의 70년, 바로 성전이 완공까지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과 딸과 그리고 손주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런 것이다. 모든 게 죄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쳐줬고, 거짓말처럼 진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돌아온 자들에게 왜 돌아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면서 드리나 이 몸은 여기에 있으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이 큰 관점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그런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아내도 그럴 수 있고, 또 오히려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짜 마음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가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걸 보면서 뭐가 재건되어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음을 깨닫고 내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나오고 세상에서 그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융화되어지고 타협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분명히 교회에는 나오나 성전은 짓고 있으나 마음의 성전은 무너진 채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그들에게 이거를 왜 짓는 줄 아느냐? 우리가 왜 교회 나왔는지 아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꾸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짓는 모습에만 다 혈안이 돼 있었고, 또 뭐예요? 교회만 왔다 가는 거에만 자꾸 관점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왔다만 가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돌아오지 않고 몸만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80년 다녔을지라도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도 돌아옴으로 하나님, 내가 저 천국 백성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왜 듣고를 제가 강조했겠습니까? 이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부분이 그들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녀들의 이름도 짓고 기도하며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러잖아요. 베레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을 봤더니 여호와의 무릎이에요. 무릎.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고토로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 밑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삶으로. 어른들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똑바로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당돌하거든요. 예준이를 보면서 저를 볼 때가 있는데 뭘 당돌하냐면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뭐 보시면 뭘 하실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는 항상 눈을 떴어요. 어렸을 때 한 예준이 정도 됐을 때 눈을 떠서 선생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뭘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눈 안 감고 뭐해? 너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선생님이나 기도하세요. 그러니 미움을 받죠. 이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는데 선생님이나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랬고 선생님이 요놈 말하고 귀를 붙잡고 옛날에는 교회 선생님도 이렇게 콕 쥐고 받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귀를 붙잡아갖고 그런데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유 저 유선이 뭐 또 잘못했어요? 예,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혼내러 가는 거예요. 7살 때 막 붙들려가서 혼나고 그랬는데 저랑 또 기도할 때 눈 마주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병룡이. 서로 기도 안 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병룡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눈 감어. 저도 병룡한테 눈 감어 이러는데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삶으로 교육하고 가르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라는 거죠. 저거구나. 당연히 철없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왜 그래? 그리고 이 교회에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지만 은혜를 통해 철이 나기 시작하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내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베레갸라고 하는 사람은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호와께 늘 무릎을 기르며 무릎을 이렇게 꿇고 하나님 그 언약하심을 실행하옵소서. 그거를 스가랴가 보고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도 또 스가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왜 그렇게 적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장명소 가서 짓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이름, 성경에 있는 뜻을 갖고 짓자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갖고 이 아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이름을 지어야죠. 장명소 가서 막 짓지 말고. 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스가랴가 그 정신과 그 뜻을 은혜를 통해서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왜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지 않고 죄를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에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진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 말씀을 터부시하고 나갔던 그 사람들은 멸망했다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 멸망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내가 먼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구원을 좀 도와야 되네.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내가 바로 순종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애써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뭐가 전제되어진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들을 평일날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앉혀놔요. 그거는 애들의 의지예요? 아니면 부목사님 가정의 의지예요? 그 가정의 의지죠. 그래서 앉을 때에 온갖 트위스트를 갖추면서 앉습니다. 몸을 막 꼬면서 앉는 거예요. 이들의 의지는 아닌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애들도 다 이제 그 찾아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공책을 갖고 딱 앉고, 예? 그래서 다 뭐 하는가 봤더니 그림을 막 그려요. 화가처럼 그리면서 말씀도 받아 적기도 하고, 이거랑 연관성이 뭐냐 했더니, 몰라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저번에는 딱 쓴 거예요. 스알디알의 아들, 막 수룹바벨 막 적어놨길래, 이거 뭔 줄 알고, 그냥 적었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어떤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적었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의 의지예요? 예? 부모님의 의지잖아요. 목사님 가정의 의지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디를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유아실 들어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실을 이제 탈바꿈해야 됩니다. 유아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잇감이 가득해야 되는데 저기 온갖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상이 들어가요.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거는 누구의 의지가 정말 누구의 의지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애들이 움직였어요. 부모의 의지에서 애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애들이 움직였지만 누구의 의지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부모님의 의지 때문에 애들이 움직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오겠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 성전을 지으면서 마음도 돌아오라. 그러면 이 성전에 진짜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종교화시키는 것들 때문에 목회자에서부터 성도 어린아이들까지 그것 자체를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템플 의식이에요. 어떤 사원주의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들의 중심이죠. 그들의 중심이 분열이 나 있는데 어떻게 함께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그 마음까지 돌아오면은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가 그 자리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성전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큰 거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형편없었지만 이전보다 큰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듣는 자도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누구를 본받지 말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초래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자도 있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멸망했던 세대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세상의 그 법도를 뚫고 나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계급사회고 그 계급사회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술 문화가 장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대는 그 술 문화에 신앙이 있건 없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포기한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면 땅끝교회 청년들은 뭐예요? 이 세상 문화가 술 문화로서 직장과 그 상사의 개념으로서 잔을 받으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직장에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걸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세대가 다 지옥 가니까 저도 지옥 가겠습니다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길을 왜 똑같이 가냐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이 이러면은 세상에 그걸 누가 깨.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변화시켰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흐름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역행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그 세상에 변화의 돌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어가 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산란해야 되니까, 자기의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산란하고 죽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모든 물고기는 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그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이유. 근데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셔서 가는 건데 어느 직장이든 들어가도 상관없고 어느 학교 들어가도 상관없고 직업의 귀천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힘이 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걸 몰라서 얘기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물정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거는 결국에 멸망이에요. 세상 물정 알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 경험 다 경험은 천국 가나요? 경험은 상대성이에요. 노인도 젊은 아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가 경험한 게 있을 수 있고 노인이 경험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이의 순서에 따라서 노인이 더 많은 걸 경험했겠지만 노인도 아이가 경험한 걸 못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물정을 아니 심정을 아니 그게 중요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나 심정 좀 헤아려 주세요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 종은 어떤 주체예요? 그의 말만 들으면 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인권을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법도대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며 내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바로 그 세상과 타협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왜 못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당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들었느냐? 들었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황 따지지 말라는 거. 너 누구 믿어? 너 나 믿어? 하나님 정말 믿어? 너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날 믿고 따라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저기 강아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는데 아버지 손잡고 가는데 개가 있는 거예요. 검둥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그러길래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 강아지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와. 너는 아버지 손잡고만 가면 돼. 아빠 개가 물 것 같아요. 안 물어.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개 이겨. 예? 발음이 좀 이상한데 개 이겨. 내가 개보다 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개가 못 믿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한성질 하시거든요. 개가 막 짖고 제가 무서워하니까 거긴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손을 갖고 이 개 머리 한 대 딱 때리니까 깽깽깽 하고, 자 봐, 아빠가 더 세지. 들어간 거예요. 우스운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나가는 개를 보고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쫓아가야 되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개를 상징하는 거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와 이런 것들을 다 영적인 것이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낼 때 개를 사단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짖는 개를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사자가 묶여있을지라도 묶여있는 걸 보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줄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나를 물 수 없을 만큼만 묶여있는 거예요. 저 줄이. 그렇죠? 가까이 다가가지만 않으면 안 돼요. 다가가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목적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개를 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지일 주제이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천군과 천사를 부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그것만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창조주에 있구나. 그분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구나. 아무리 상황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환경이 내게 진짜 악조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형편과 그리고 상황,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갖고 흔든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듣고, 지금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차도 잘 못해서 제 아내가 운전을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정신줄을 놓고 갈 때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게 목적지인데, 그러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게 목적지면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근데 가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고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가 먼저 들려지는 거죠. 정신줄 놓고 갈 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비를 보고 그 내비의 안내를 따라 다시 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인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성경은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길이 뭘까요? 악하다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악하다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상하게 되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죽어질 길을 간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악하다고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근원을 봤더니 결국에는 상하게 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악한 길은 뭐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선한 길로 보여질 수 있어요. 좋은 게 되어질 수도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느 누가 봐도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악한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진짜 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다고 이걸 확률로 계산하면 다 죽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을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길이란 단어를 보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잖아요.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삶이 뭐를 밟아가느냐, 이 길이라고 하는 걸 봤더니 발달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 길이라는 게 행동, 양식, 삶의 여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상하여져서 없어지는 길로 나가고 있는데 뭐의 발자취를 밟고 나가는 거냐? 마귀가 이게 밟고 간 발자취를 밟고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이제 잊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나 있어요? 나 있죠. 아주 좁은 길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이 많이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발자국은 예수님의 첫 번째 발자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가면서 완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이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그분의 그 목적으로서 내가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이유가 되셔서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직업도 얻고 나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과 대화 나눠보십시오. 도대체 뭐를 위해서 돈을 버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원초적인 건데 애들이든 어른들이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돈을 왜 버냐는 거예요. 왜? 돈은 안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신이에요? 돈이 진짜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닌데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길을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지 않고 나가면 악한 길이에요. 그냥. 억울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뛰어난데 그래도 본성이 부패했잖아요. 나는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며 그리고 남을 정죄하며 오늘도 내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자기 잘난 맛을 잃으면 우울감에 빠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잘난 맛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자녀들이 뭐를 갖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귀금속과 그리고 모든 걸 갖고 자랑한다, 재력을 갖고 자랑을 하든 아니면은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자랑을 하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것을 예정받은 사람인데 마귀에게 또 속는 거예요. 이 모임 가서 얘기를 막 들어봤더니 이 모임에서 들어보면 내가 제일 못난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것 같고 헛산 것 같고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체로서 나는 그동안 뭐 했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으면 천국이 예정됐는데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세상의 1%도 채 가지 않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하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형적인 모습이 흔적이 있다 보니까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너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왜 해요? 부모의 목적과 이유대로 이 아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는 담쌌어요. 공부하고 담쌌고 또 놀고 먹고 이런 거에만 하니까 부모들이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단지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할 때 부모가 바라는 상이 있으니까 너는 좀 내 말 좀 들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즉각 순종이 들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들려졌으면 떠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하는 얘기를 자녀가 실제로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는 있는데 결과가 안 들으니까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희는 안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건데 이 성전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에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나감으로 천국의 후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냐면 듣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떠나서. 악한 행위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길을 떠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중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행위는 뭐예요? 중심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 구습이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쓸데없이 이 세상의 관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습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주체 사상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사상과 그 입관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어떤 사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적 행위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신발을 끌고 다니는 그 버릇이 있었어요. 신발을 끌고 가는 버릇을 부모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니다 보면 이 발목과 그리고 이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되니까 이 신발을 보폭을 갖고 걷는 거를 하라고 워낙 지금은 튼튼하잖아요. 옛날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부모님 기도 제목이 우리 막내 아들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맨날 아파서 누워있는 게 절반인데 요즘에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고치기까지 걸어갈 때 이제 찍찍찍찍 끄고 걸어가니까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걸음걸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잘못해서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허리가 굳게 되어지고 여기에 이 고관절이나 이런 게 다 틀어져서 나중에 거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교정하지 않고 팔자를 걷든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관절이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습관 자체가 나의 몸을 죽이고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이거를 나쁜 습관인데 예전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아서 갖고 있었던 구습인데 끊지 않고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 내 삶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끊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끊으라는 거예요.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를 바라본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삶의 패턴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 그곳에 계속해서 익숙해서 가다 보니까 습관이 들었는데 이 습관이 뭐예요? 나의 몸에 문제가 생겨나고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데도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들리죠? 세상 물정 몰라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는 뭡니까?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관점을 맞춰서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고습들 자체가, 이 육체 습관들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악한 행위가 뭐예요? 결국에 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걸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순종해야 될 걸 알면서도 그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반대길로 나가요. 또다시 악한 행위를 따라서 악한 길로 나갑니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어디로 가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악한 길을 돌아섰어요. 근데 이 악한 행위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행위 때문에 또다시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일 수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나가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잠식되어지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대사로 파견되어졌으나 그거를 망각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못하고 내가 거기에 융화되어지고 동화되어진다면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 돌아온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순종하픈 마음을 갖고 모든 삶의 초점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삶의 초점이 단대로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정말 돌아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졌대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결국에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멸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선포되어졌던 선지자들 또한 영원히 살겠냐? 결국에 그들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한 자들, 그 언약을 의지한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볼 때 여기에 분명히 몸은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성전을 세운다고 하나 마음이 아닌 사람이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전심, 전력, 전념을 다하여서 너의 전부를 여호와를 위하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천국을 선물 받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약속받았다면 이제 이 땅의 삶은 경점이래요. 아무리 길어도 짧은 인생이에요. 영원에 비했을 때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면 이 삶을 감사한다면 진짜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모든 걸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때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무너지게도 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들었느냐는 거예요. 듣고 들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뜻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뜻하신 게 뭐죠? 심판입니까? 구원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얘기하신 것은 목적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심판의 날에 진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진짜 이 내용 자체를 무시한 자들은 그날에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행하시려고 이 일을 진행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임하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과 법도들이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렵니까? 저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건 뭐예요? 그때 잘할 걸 하면서 죽는 거예요? 어떤 전쟁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안일하게 놀고 먹고 하다가 막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예요? 툭툭툭. 아이고 준비할 걸. 이게 죽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안 보셨어요? 예? 그때 후회하는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이르기를. 그때는 늦었어요. 그죠? 마지막 날이 이르는다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 이를 수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로서 다 함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진짜 예수님을 찾을 걸.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걸 보니 이게 뭐예요?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구나. 슬퍼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은 슬퍼하며 이를 간대요. 여러분들 왜 이를 갈아요? 왜 나는 택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진짜 주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가? 영원토록 이를 갈고 진짜 이 분노 안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달라질 게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해서 한탄과 한식과 절규와 비명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의 삶은 빨리 죽어도 늦게 죽어도 이거는 뭐 나쁘다 아니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찍 죽었을 때,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불쌍한 것이요, 내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이룬 겁니다. 이게 불쌍하게 들려지세요? 이게 불합리하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계신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달아야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가 있을 수 있냐면, 욥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더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찍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 일찍 부르셔서 속상한 것도 있지요. 그리운 것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이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똑같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삶을 더 살면서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은혜를 안 받아보니까 모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죄를 짓는 나를 보기 싫어요. 근데 그 죄의 장막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때가 있어서 못 들어가며 기다리는 천국을 들어갔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 심판의 날에 딱 다다라서 돌이켜 이르기를, 그때 돌이키는 걸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돌아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에서 일어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불만과 화와 그리고 분노만 치밀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나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다면, 천국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싫다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 살라고 이 얘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멸망으로 나가지 않았냐? 너희들은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듣고 하고 이 길을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듣고 계속 주의를 빠지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사셔야 되겠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젊은 경우도 있죠? 또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 내일 부르시면 저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근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가 이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금방 부패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3주 이상 빠지면,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게 3주 이상 빠지고 돌아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돌아오는 것이지 웬만하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사상에, 죄인에 대한 이 악한 그 모든 생각이 다 투영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위해서, 내 딸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방관만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썩어져 멸망하는 그것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내일 부르시면 끝난다니까요.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뭘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돈은 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영생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권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권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학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들려짐으로,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지어짐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